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하나도 없을 거야. 너희들에게 고난은 하나도 안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평안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게 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는데도 갑자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우리 인생사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지? 왜 이런 어려움이 오도록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을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막으실 수도 있고 내게 피해가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환난과 슬픔을 내게 오게 하셨을까?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누구인가? 이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슬픔이 올 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처럼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게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하나님은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아버지셨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힘들고 아파올 때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게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후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는데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실까? 아마 이거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이 이런 환난과 슬픔이 다가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퀘스천 마크를 붙여놓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렇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나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거 가지고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로 이끌어가고 싶다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지금 한 자리로 부르시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서 내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내게 이 환난을 허락하셨다면 이 슬픔을 내가 겪도록 만들으셨다면 이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가 뭐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어떤 급작스러운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게 내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닐까? 나로 기도의 자리를 오게 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뭔가 뜻을 알게 하시려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깨닫게 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환난과 이런 슬픔을 내게 허락하신 게 아닐까? 이렇게 깨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로 자기의 자리를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복된 자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면 거기는 원망의 자리고 불평의 자리고 탄식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저는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농담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이 아멘 안 할 때. 그러면 사람들이 다 웃죠. 근데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부교역자 때까지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사용하셨다가 그 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아가고, 그리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수없이 행하시면서, 그런 하나님이 제가 개척을 딱 하니까 한 사람도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오니까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만 쓰시고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저를 제일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때는 쓰셨는데 지금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은 아마 나를 기억하지도 못하시는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저에게 오니까요, 정말 힘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집사람하고 늘 성격이 맞지 않아서 갈등까지 있으니까, 이건 뭐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간 데가 어디냐면, 그때는 정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서 뭔가 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하고의 결혼은 잘못된 만남이야.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만나라고 그래서 결혼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응답이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그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나님이 기도해서 결혼하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해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그만두고 목회를 그만둡시다, 이러려고 기도의 자리에 갔는데, 기도하니까 응답을 다른 쪽으로 내리셔가지고 아직까지 버티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기도의 응답에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에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창세기 8장에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다 세상이 물에 다 잠기고 오직 세상에 노아의 배 하나만 떠 있을 때, 노아의 그 가족들만 그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권념하시고, 그 권념이란 말이 기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너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 너에게서 내 눈을 한 번도 떼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만 바라보고 있었고 너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제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언제나 내게서 눈을 떼지 않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나에게 있다는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설교 시간 전에 여러분에게 서로 인사시키는 것이, 여러분들끼리 서로 그렇게 인사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도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설교 시간마다 그런 인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 기도의 자리로 안 갔으면 아마 지금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실 때는 거기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 속에 있는 단어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단어들입니다. 좌절, 절망, 또 낙심, 두려움, 근심, 포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그런 것들에 짓눌려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오면 좌절 대신에 하나님이 다시 도전하게 만들고, 기도의 자리에 오면 절망 대신에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낙심 대신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두려움 대신에 담대함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내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고 내게 슬픔이 오게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슬픔과 환난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이러면서 4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남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닙니다. 대신 기도를 부탁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여 내가 지금 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또 내 눈을 내 눈물에서 또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달라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만듭니다.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땅에 붙은 욕심 때문에 살았던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켜주는 전환점이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점점 식어진 이런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되게 만드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는 인생의 문제, 인생의 환난, 인생의 슬픔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케 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있냐? 너는 그 기도의 자리가 지금 살아있냐? 네가 기도하는 그 무릎 꿇는 그 기도의 자리가 먼지가 가득히 쌓이고 근심이나 염려나 그런 실망이나 이런 것들만 가득 쌓이는, 기도를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기도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갖기를 원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런 새벽에 미명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땅의 것에 빠져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상황과 처지를 다 알면서도 환난이 오게 만들거나 슬픔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게 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그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별칭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야. 나를 치료하는 여호와, 여호와 라파라는 그 단어 늘 외치고 있고 늘 들었던 그 단어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지.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가 어떤 모습인지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편에 고백한 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사람들도 고난을 통해서 이게 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유익인지, 내가 전에는 금이 최고고 은이 최고고 세상이 최고라고 그렇게 쫓아갔던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분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그분의 뜻을 배우게 되니까 야, 이게 고난은 내게 정말 복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이 내게 이런 고난과 슬픔을 허락하셨다면 그분은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나서 그가 거기서 결심합니다. 뭘 결심해요? 그게 세 번째 나와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우리가 주보 같이 볼까요?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에게 뭔가를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내 음성과 내 간구를 여호와께서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아마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그분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구원이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보호처가 되시니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이 시편 기자도 지금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성령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려고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평생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무엘의 기도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에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한 이 사무엘의 고백이 어쩌면 이런 고백일 겁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전에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기도했고 내게 필요만 있을 때 기도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숨질 때 되도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숨질 때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는데,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성전들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 소원을 준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가지 않았던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결국은 기도의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통곡하며 소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니까 이름을, 자식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다고 그랬죠? 사무엘. 사무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었다면 그에게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그 환난과 슬픔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일꾼인 사무엘을 그에게 응답으로, 그에게 선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이 시편 40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발자취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환난과 슬픔이 내게 안 왔으면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아무 일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탄한 생활하다가 가끔 이렇게 환난과 슬픔이 우리에게 오게 하실 때는,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오게 할 때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상 이런 일은 그냥 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여서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의 자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자리로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서 지금 그 고난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간 그것이 이 시편 기자에게는 무슨 자리가 됐습니까? 간증거리가 생기는 자리로 바꿔주시고, 내가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하는 자리로 바꿔주게 만들어 놓고, 내가 평생에 여호와 앞에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그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창조적인 능력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또 여러분의 자자손손들에게 언제나 간증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